2020년 12월 30일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갖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윤치영 호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를 감옥 생활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감옥에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수감되는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는 마약을 3kg 운반하다 잡혔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10배를 운반하고도 잡히지 않고, 나는 차를 한 대 훔쳤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차를 10대 훔쳐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돌거리면서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과 또 감옥 안에 있는 이분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감옥에 있는 분들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지금 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그리고 심판받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대속했다는 것을, 죽고 그리고 또 사망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 죄를 지시고 감옥에서 고난받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일이 터져서 허둥지둥, 그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키길 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도 창세전에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있던 우리가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있던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떻게 동일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진실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를 통해서 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 한 사람은 은혜의 시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진실하게 입술로 고백한 그의 믿음을 보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피부에 닿는 구원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신을 깨닫지 못하도록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공로, 또 어떤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마치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